금요일 것은 동영상으로 앞으로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한 명 등분이 안 들어오는데 봐서 그냥 올리기만 하고 동영상은 안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오늘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데 일단은 보고 봐서 지금 한 명 들어가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 찬양 드린 것 같이 그 찬양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나의 간증이 돼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되짚어 봐도 참으로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나를 낭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더 좋은 방법으로 기도를 함부로 못하겠구나. 기도 잘못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겠구나. 놈도 함부로 저주도 못하겠고 입을 함부로 놀릴 수 없겠구나. 하나님이 그냥 다 그대로 들어주시니까 이렇게 내 간증이 여러분께 돼야 돼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럼 이후로도 지금까지 역사하신 그 에베네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함께 해주신 주님이니 앞으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그대로 인도하실 걸 확신하고 믿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지나온 날들의 세월을 내가 한번 훑어봐요. 세상 사는 것도 목사 되기 전에 사는 것도 한번 훑어보고 목사 된 이후의 삶도 훑어보고 그래서 지금까지 목사 되고 더 오늘날에 이르러서 기도할 때마다 한번 훑어보면서 기도하면서 보면 참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수고하셨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목사 된 이후에도 참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기도만 하면 어떤 어려움도 다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보면서 항상 간증이 돼요. 저는 찬송을 부를 때마다 지금도 온 입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뭔 찬송할까요? 우리 아들이 앉아있길래 그 준비도 안 했었는데 입에서 이 찬송이 나오는 거야. 신실하신 주 이 찬송이 그냥 올라가면서 4층 올라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으로 하나님 나보고 오늘 이 찬송을 간증하라는 모양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 찬송을 불렀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돌아온 걸 보면 그 세월들을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도 안 끼친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이루어 주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로 섬기고 그분을 참으로 왕으로 섬기고 나는 그분의 자녀로서 지금도 나를 지키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확신을 하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마음 말씀을 증거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볼 때에 나를 아직은 주님이 사용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 이제 간증에 해당되는 그런 설교가 대부분이 자신이 없으면요 그냥 연구한 거 그냥 읽어주면 돼요. 그러나 자신이 있는 거예요. 설교하는 말씀마다 내가 자신이 있고 또 내가 겪었던 간증이고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내 설교고 나도 마찬가지니까 나에게 주는 설교고 그런 마음으로 찬송을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왜 이런 하나님을 못 믿고 그렇게 육체만 따라서 살려고 그 몸부림을 치는가 내가 생각을 해봐요. 아까도 이제 내가 아는 과거의 사람들은 보니까 다 죽었더라고. 다 죽었고 이제 체불함이 한 사람 아는 사람 그동안 있던 사람 중에서 체불함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죽었더라고요. 송혜도 이번에 이제 죽었잖아요. 다 죽었고 이제 거짓없어 이제 내 나이 또래 우리 차례예요. 죽는 이제 우리 차례가 이제 돌아온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우리 차례예요. 이제 우리 차례에 누가 먼저 갈지 차곡차곡 하는 사람씩
하겠죠. 그리고 재벌들도 보면은 다 갔어요. 다 지금 80대, 90대 이렇게 되니까 다 갔더라고. 이제 우리 차례가 됐는데 그 안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분명히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서울대 교수들도 그 사람 연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 그들이 막 증명을 하는 과학으로 막 증명을 하려고 그 애를 쓰더라고. 과학으로. 내세가 분명히 존재한다. 인간은 이 땅에 육체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다음 세계가 존재되는 것이 있다고 그 교수들이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걸 막 지금 연구를 하죠. 그런 사람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확 금방 알아버리죠. 우리는 그 사람들 훨씬 앞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좋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루하루의 삶의 모든 것이 체험이 있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도 계속 하세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기도하고. 나는 여러분들 다 기도하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마다 내가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불려 올려서 내 기도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따라오면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자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체험적인 신앙이 되지 않으면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아니 목사가 예수가 있고 내사가 있고 천국이 있다고 해서 믿어져요? 안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 내가 찾아야 돼요. 막 찾으면 반드시 주님 응답을 해주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전도사인데 한번 힘들고 그래서 목사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전도사라 목사 앞으로 묻어야겠다. 생각하고 깊은 산에 간 거예요. 산에 가서 그 산이 어디 호렙산이라고 호렙산 바로 옆에 있잖아요. 나 이제 거기 개척할 때는 달마다 도시락 싸갖고 뭐 개척이니까 사람도 없고 하니까 달마다 거기 가서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가서 둘이 도시락 싸고 가서 저주에 부르고 뭐 몇 지 위에서 기도하고 그런 생각이 났는데 거기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전도사가 와가지고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어디 경험도 못 해봤고 아무도 못 해봤는데 목사는 해야 되겠는데 나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산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계시면 나 좀 만나달라고 뭐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 계시면 나 좀 만나달라고 밑도 끝도 없이 같이 밥만 먹어서 하루 종일 소리 지르는 하나님 계시면 나 좀 만나달라고 하나님 나 좀 만나 15일째 되니까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15일 되니까 밑도 끝 없이 내가 하나님 내가 만나야 주님 만나야 내가 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신 걸 확신해야 주님 계신 걸 알아야 다른 사람의 증거를 하고 내가 무슨 것을 할 텐데 아니 학식으로 배운 거 가지고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이 증거합니까? 나에게 들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주님 만나고서 목회한다고 그러죠.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만나주셔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체험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시들거려요. 그 목소리를 들으면만 있으면서 여러분들 체험 있는 게 아니요.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는 것도 체험이고 내가 삶 자체에서 하나님을 뒤돌아보면 그분이 손길이 아니었으면 나는 아니 됐어. 그런 것을 체험해. 말씀을 해서 계속적으로 내가 체험을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아니 또 영국에 있는 선교사는 자기 비행기를 타고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인데 그게 무슨 설교하냐? 내가 배가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병 고쳐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병 고쳐줬다는 거예요. 꼭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경험하고서 체험하고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그것만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신앙이고 그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인가요? 어제 저녁에 뭐 했죠? 어제 저녁에 우리 10시 예배가 있었자 기도했는데 어제는 어디 차 타고 오래 갔다 왔더니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요? 미치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지도 못하고 여기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서서 복음을 전하는데 허리가 아프면 나 이거 못합니다. 그럼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날 허리가 너무나도 나 하나님께 그랬다니까. 다른 사람은 허리 아프도 자고 일어나면 안 아픈데 이놈 허리는 안 아프던 허리가 지금 막 정신없이 다니니까 안 아파요. 무거운 거 들어도 안 아파요. 그냥 끙끙거리기만 하잖아. 조금만 아파. 근데 자고 일어나면 아픈 거야. 사모님 자꾸 여기 가보라고 그러고. 지난번에 약도 먹었어요. 자고 일어나면 아픈 거야. 자고 일어나기만 하면. 그리고 여기 한번 여기 너 새벽에 기도 나오려면 막 겨나오듯이 펴는 거야.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어제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다른 사람은 아픈 사람도 눕고 자고 나면 편하고 그래서 걷돈해서 일을 또 나가는데 하나님, 나는 웬일인지 자고 일어나 아픈 허리가 이런 허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 죽겠어요. 일 더 시키시려면 나 이거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제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우리 10시 기도 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도 안 아파요. 기도하는 중에 밤에 자는데도 하나도 안 아팠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무슨 약 먹은 사람 같이 안 아파. 그래서 저기 앉아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도 안 아프. 지금까지도 안 아파요, 지금. 그래서 내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다른 사람들 보면 그거 잠깐 당신 안 아픈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는 확신을 해요. 확신을 내가 하는 거야. 너무나도 아팠던 그 허리가 낮에는 조금씩 아프지만 전혀 지금 안 아픈 거야.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진짜 내 기도를 진작에 할 걸. 왜 약만 먹고 아프다고 늙어서 허리가 많이 써서 아픈 게입니다만 생각했지? 이거 귀신 역사고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걸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 아프다고 이렇게 다 못할 것 같다고 막 기도했더니 진짜라니까. 내가 진짜니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에요. 내가 운동도 안 하고 요즘에 저것도 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약도 안 먹고 약 사다 먹으라고 사모님 자꾸 가서 찜도 뜨고 막 하라고 그러는데 안 가고 이제 아프기만 해도 그냥 있었는데 그거 하고 나니까 기도하고 나니까 떨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내려가면서 이게 그냥 거기 앉아있으면 안 아픈 거예요. 그냥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그러니 이 입으로 누구를 저주를 하겠어요? 그러니 이 입으로 함부로 말을 하거냐 말이요. 기도하면 이렇게 이루어주시고 예언같이 되는데 그냥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축복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자꾸 축복 기도만 되는 것이지 누구 저주라도 한다든지 잘못하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엊그제도 그냥 무섭다고 한마디 함부로 말도 못하겠다고 내가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내가 간증삼아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농부시에요. 농부라고 말할 때는 농부는 열매를 원하시는 분이 농부예요. 농부가 열매가 없으면 농사를 왜 줘? 굶어 죽어요. 그럼 하나님이 농부라면 우리에게 뭘 요구하겠어?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나무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에 붙여진 가지예요. 나무가 있으면 반드시 누가 있어요? 농부가 있는 거예요.
그 농부가 심고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참으로 열매를 열어요. 세상에서도 공부하면 석사도 따고 박사도 따고 그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좋은 직장에 가고 그런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신앙은, 하나님은 열매 없는 신앙 원치 않아요. 아니, 열매 없는 신앙 생각해 보시봐. 내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이 땅 오셔서 인류를 이 땅 못 박혀 죽으시고 올라가셨어요. 전도하지 않았어요. 전도하는 걸 누구한테 맡겼냐? 제자들에게 맡기고 그냥 가셨어요. 제자들이, 우리 성도들 같이 제자들이 입 딱 다물고, 아, 우리 천국 간다, 우리들만 조차하고 기도하고 멍멍거리고 기도하고 멍멍거리고, 그리고 자기들 죽었다고 가봐. 그러면 이 세상에 지금 기독교가 존재합니까? 예수의 말씀이 존재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 열매를 우리에게 맡기고 가신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 열매를 우리는 반드시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 농부가 어떻게 해요? 그럼 농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럼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칩시다. 실제 영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신부가 시집가면 지들 둘만 살아요? 자식이 나서 가문을 번창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농부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열매를 열려야 되고, 신랑 신부의 관계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고 예수님은 신부고 신랑이 우리 신부라면 신부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가문에 번창해야 할 거 아니요? 그런데 우리 둘만 뒀습니다. 일본은 지금 그런다잖아요. 우리 둘만 뒀습니다. 아까 유튜브 보니까요, 여러분 내가 조정해놔서 한번 봐봐요. 영국 쭉 나라별로 얘기하는데 15,000 교회가 있는데 지금 다 문닫아야 되고, 교회는 몇 명 나오냐? 그 양반이 얘기하더라고. 40명 나오는데 교회는 15,000에 3만 개가 되는데, 가장 큰 교회, 프랑스의 그 큰 교회, 독일의 큰 교회, 이런 것들, 네덜란드 큰 교회들이 40명 나온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유지하려니 뭐 3년인가 6개월 한 번씩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6년인가 해야 되는데 그걸 감당을 못 한대요. 그래서 뭘로 들어가냐? 교회가 다 스탠드 바로 들어가고 뭐 술집으로도 다 이런 바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가면 교회 다, 기독교는 없어질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의회가요, 이슬람, 여기는 엄청나게 부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놓으면 걔들이 사간다는 거예요. 돈도 많으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슬람권은요, 자녀를 무조건 낳는 거예요. 거기는 저기 이런 거 약도 안 먹고 그냥 무조건 낳는 거예요. 막 나니까 인구도 많은지다가 많은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 계통은 잘 살고 그러기 때문에 다 자녀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본전치기를 해야 되는데, 둘이니까 둘은 낳아야 본전치기 하는데 하나만 낳다가 이제는 그나마도 싫다 이런다는 거 아니요? 일본은 성욕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아예 결혼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녀도 안 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남은 고난을 복음을 전하기 자체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 열매가 없다죠. 기독교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여러분 접어들었다고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중에 특히 거룩함이라는 본문이 구별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왜 구별되지 못하냐? 이제 거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어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오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나에게 오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찬양에 은혜가 있어야 해요. 기도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뭐가 되는데 왜 은혜가 없냐니 거기 보니까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쓴뿌리가 되게 세상을 바라보고 내 속에서부터 계속 마귀 역사가 생각을 갖다 넣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대항하는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 이거 쓴뿌리라고 그래요. 쓴뿌리가 생겨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니까 거기 무엇을 또 두려워하라는 것이 3번이나 나오는데 또 무엇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거니 16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에서를 망령된 자를 음행하는 자라고 그래요. 오늘 설교를 무엇을 가지고 하려고 하냐? 이 에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쓴뿌리도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이 이 에서와 같은 자가 돼서는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형이 사냥을 하고 오니까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니까 팥죽을 자기가 쓰고 있는 거예요. 팥죽을 쓰고 있으니까 형이 야, 나 팥죽 한 그릇 줘. 배고프니까. 팥죽 색깔은 어떤 색깔이에요? 빨간 색깔입니다. 그 빨간 것도 또 일리가 있어요. 그 나중에 얘기를 하고 팥죽 한 그릇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형, 그럼 나에게도 뭐 줘야지. 장자의 명분 나한테 줘. 그러니까 형이 아니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기를 해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장자의 명분 정서 있는 것도 아니고 장자의 명분이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또 장자의 명분을 너한테 줬다고 해서 야 그걸 아버지가 그걸 인정할 거냐? 하나님이 그걸 인정할 거냐? 세상 사람 내가 먼저 나온 줄 아는데 그걸 누가 너를 인정할 거요? 바보 같은 놈아. 그래 그렇게 하고 팔은 거예요. 정식적으로 물물교환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빼앗았다? 빼앗은 게 아니에요. 정식적인 거래로 이루어져서 거래가 이루어졌으니까 야곱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아버지 보고 거래 이루어진 걸 보고를 해서 축복 받아내야 할 거 아니에요. 또 거래가 이루어지니 또 누구한테 축복 받아야 돼? 하나님한테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에서의 망령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미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제 임신했을 때 뱃속에서 쌍둥이가 막 뛰어나고 싸움을 하는 거야. 싸움을 하니까 아플 거 아니요. 그걸 리브가는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응답을 해줬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거예요. 엄마하고는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엄마가 얘기해줬으니까 이루어졌어요. 아버지는 몰라요. 모르니까 속여서라도 받아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야곱은 야곱대로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죽도록 하나님 이루고도 야곱은 참으로 고난을 당하고 나중에서 그걸 깨달았죠. 당했지만 여기 에서는요 축복의 기회를 놓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간다든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축복의 기회를 한번 놓치면, 오늘도 거기잖아요. 에서가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나서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아니다. 다 축복 다 네 동생에게 다 했다. 울면서 축복을 달라고 해도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로 구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요 나에게 주는 그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육적인 축복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축복의 기회를 절대적으로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이 축복하는 이것을 참으로 허탄하게 생각하고 망령되이 그렇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근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요. 그 직분은 여러분들 축복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의 길이에요. 길. 축복의 통로예요. 직분이라는 것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적인 축복은요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복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게 축복의 통로라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아멘하고 받고 충성을 하면 100% 영육간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통로를 하찮게 여겨버리면 여러분 복 못 받아요. 받은 복도 주님은 뺏어간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에서 보니까 주신 복도 축복한 것도 내가 다시 축복을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별거 아닌 직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직분 여러분 그거 함부로 여기지 마세요. 목사와 직분만 직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신 직분들이 다 있어요. 육체적인 직분, 돈 직분만 여러분 있는 줄 알아요? 그것만 복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셔. 직분도 그 복 받았다고 생각해야 돼. 그게 최고의 직분이요. 아니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이 작은 직분이에요? 자기는 아마 작은 직분이라고 생각을 할 거요. 그러나 그 직분은 결코 작은 직분이 여러분 아닙니다. 목사만 가르치는 직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 교사도 가르치는 직분이 있어서 여러분 직분 한번 자 봐봐. 고린도 전서 12장
(12장) 거기 보면 직분에 대한 게 나와요.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이 직분입니다.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여러분 주일학교가 교사 아니에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병 고치는 은사는 여러분 이 몇 번째예요? 5번째예요. 5번째. 병 고치는 은사가 굉장히 큰 것 같고 대단한 능력자 같지만 교사의 직분 그 능력이 3번째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성경을 겉들이 보면 안 돼. 대단한 거라니까. 은사 중에 이런 은사가 어디 있고 이런 직분의 큰 직분이 어디냐면 3번 성경에 보면 첫째, 둘째, 셋째 그래 3번째가 교사라니까. 이런 직분을 주는데 이걸 하찮게 여기고 1년에 주면 1년을 끝내야 되는데 하다가 지 맘대로 딴 데로 가버리고 자기 맘대로 안 해버리고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 그렇게 여겨요. 봐봐 또 그 다음이 뭐예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방언하는 것보다도 병 고치는 은사보다도 능력을 해나가는 은사보다도 교사 은사가 교사의 능력이 이게 이렇게 큰 하나님의 축복 통로인데 이걸 그렇게 가짜는 여기는 병 고치는 은사만 큰 것으로 생각하고 교사는 별거 아닌 것으로 그래 막 나는 병 고치는 은사 달라고 할 거 없어. 지금 이미 교사의 은사를 여러분들 다 주셔서 하나님의 직분을 줘서 지금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별거 아닌 것 같이 별거 아닌 것 같이 애서같이 망령되이 헛털하게 팔아먹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걸 내버려버리는 이런 자가 얼마나 망령된 사람이고 얼마나 그 사람이 음행하다고 그래서 오죽하면 에서를 망령된 자를 음행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음행이 뭐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음행이에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음행이요. 화장실은 음행인데 세상에 직분을 함부로 여기고 망령되이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음행한 자로 동등하게 본다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에게 오늘날 주시는 그걸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여러분 나에게 왔던 직분이 한번 나에게 왔던 복이 신령한 복이 또 올 줄 압니까? 안 올 거요? 안 온 사람은 안 온 대로 그 자기의 믿음의 분량으로 살아가요. 에서는 에서대로 자기 분량으로 살아갔잖아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고통하고 그 자손 반대로 얼마나 어려움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냐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참으로 조심을 하고 또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자들이 여러분 돼야 돼요. 병 고치는 은사만 대단하고 능력을 하는 것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교사가 이게 대단한 능력이고 하나님이 큰 복을 준 것이고 너에게 복 주려고 축복의 통로를 열어놓은 그런 엄청난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게 받은 은사를 헛불리 여기고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을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안 보이죠. 교사 끝까지 가봐야 무슨 복을 바꿨어요. 날마다 힘들기만 하고 목사님한테 잔소리만 듣고 있고 힘만 들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평신도는 그냥 보통은 우리가 받지만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셔요. 장로는 장로에 걸맞는 일을 하면 그 복이 계속적으로 쌓여지는 거예요. 특히 개척교회 같은데 우리 같은 교회 인원이 안 되고 일꾼이 많이 필요한 곳에 가서 충성하면 하나님 마음껏 여러분 복을 부어주셔요. 그것이 물질의 복도 있고 자녀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직장의 복도 있고 다 복이 철철 넘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충성한 자는, 나를 위해서 참으로 고통을 받은 자는 이 세상에도 복을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이 세상에도 100배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준다는 건 뭐예요? 물질의 복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세에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지금 못 받으면 내 자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은 자 가정의 3대부터는 푸른 초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걷어먹기예요. 3대부터는. 우리 애들도 보니까 걷어먹기요. 뭐 그냥 안 해도 어디 있을 때 가기만 해도 다 잘 풀리고 저들이 믿음만 있고 배신만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으면 그냥 푸른 초장이라니까. 그렇게 아들 자녀들은 또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잘 되는 사람들,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가문을 보면요, 다 우때 장로들 한 사람들이고 권사님들 하신 분들이고 다 이런 분들이에요.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가야 돼요. 그 길을 가야 자녀 반대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은 결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시고 낭망시키지 않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리브가는 그랬더니 야, 저주를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축복만 받아.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야, 니들 저주는 내가 다 받을 테니까. 저주가 뭐예요? 우리 지옥 가는 저주만 있습니까? 육체의 아픈 저주도 있고 환경의 저주도 있고 자녀의 저주도 있고 여러 가지 저주, 육체적인 저주 다 주님께서 내가 다 짊어졌어. 그거 다 짊어졌어. 니들은 복만 받아. 아, 그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오늘날 자기가 받은 축복의 분량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쓴뿌리가 나면 내 속에 자꾸 악한 생각, 교회 나오기 싫은 생각, 기도하기 싫은 생각, 이 더러운 생각들이 너는 뭔 짓 하고 있어, 이 새끼. 딴 생각하지 말고. 그런 생각이 자꾸 나면 자꾸 그런 생각이 나면 여러분 그거 다 유산시켜야 돼. 자꾸 내버리고 자꾸 기도하세요. 그냥 무슨 일 있든 없든 그냥 나는 기도해야 살아. 나는 기도 안 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기도 안 하면 나는 죽은 사람이야. 기도 안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도 없고 나는 기도하여 사는 사람이야. 그런 마음이 있어서 잘 되든 못 되든 계속 기도를 꾸준히 호흡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